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7계명은 결혼 제도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제도는 세상의 죄 가운데 이 결혼 문화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계명을 주셨습니다. 성적 요구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 성이 합법적인 가운데 사용된다면 정말로 인간에게 큰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성이 불법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선한 것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직 이 부부에게만, 한 몸이 된 부부에게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혼인 제도를 통하여서 제정하신 이 가정이 이 타락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잘 지켜지도록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간음이란 무슨 뜻이냐? 간음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다 간음이에요. 나는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100% 보장이 없잖아요. 오직 이 결혼한 배우자만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이 관계, 성관계를 가져야 되지 그 이외에는 다 간음이다. 이 하나님은요, 이 부부가 한 몸이 된, 둘이 하나가 된 그 증표로서 이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소중한 선물은 이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간음은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과 친척과 친구와 많은 하객들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 신혼부부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그 하객들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잘 살겠다고 혼인서약을 결혼 선서를 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축복해 주러 온 가까운 이웃인 이 증인들과의 이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저버리는 것이 간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배우자, 가장 가까운 신뢰 상태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 간음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와 고통을 안기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누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7계명을 범한 것은 10계명의 핵심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계명의 큰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간음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 간음을 미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제도 그거 참 중요하지, 소중하지. 그렇지만 내 자기 결정권, 자기 가치관, 자기 결정권의 도 중요하다며 이 결혼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상대해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나오는 지옥의 심판관들이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 준다는 거죠. 이 드라마에 보면 지옥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옥에 여러 지옥이 있대요. 그 중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중합지옥이다라고 합니다. 이 중합지옥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 불륜을 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이 중합지옥이라는 것이 돼요. 이 불륜 커플이 이 심판관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심판관이 사랑이 죄가 아니지. 사랑은 죄가 아니지. 불륜이 죄지.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7계명을 통해 혼인 문화를 언약적 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혼인 문화를 세우셨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죽고 이 많은 가정 중에서 입학도 하고 취업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승진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결혼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보다는요, 혼인,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는 이제 결혼이라는 이 용어보다는 혼인으로 통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결혼은요,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후에 그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결혼은요, 남자가 장가가다, 남자가 장가들다라는, 남자가 장가가니까 너 여자는 따라와. 어떤 부속물처럼 따라오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혼인은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한자로 혼자는 남자가 장가들다. 한자로 인자는요, 여자가 시집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혼인이 더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장가가다라는 게, 이 장자는요, 장인 어른, 장모님, 그 장인 장모님의 집 장가가다, 장가들다. 시집가다는요, 여러분, 그 시자가 무슨 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시댁. 시집가다, 시댁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이 장가들고 시집간다. 참 성경적인 용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에도요, 결혼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공식 용어는 혼인관계, 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요, 혼인이라는 것은 혼인잔치, 혼인은 22번이 나오는데 결혼이라는 이 단어는요, 13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혼인이 공식 용어이고 또 성경적인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결혼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 덜 익숙하지만 어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혼인이라고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결혼을 통해 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이 구성원인 가정을 구성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 또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잘 자라도록 하셨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통해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
또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리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혼인 관계를 깨뜨리는 정말로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배우자보다 다른 이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다른 이성을 더 의지한다. 이것은 혼인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AI 로맨스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뭐 어설픈 페이스북에서 미군 여성들이 군복을 입고 뭐 남성들을 유혹한 좀 허접해요. 그래서 뭐 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 기계로 번역한 너무나 서툴러서 금방 이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챗 GTP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정교하게 이 AI가요, 이 이성의 마음을 매력적으로 이 공략하는 방법을 알아서 이 AI가 이 이성들을, 남성과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 AI 인공지능에 더 매력을 느껴서 우리가 SNS상에서 이성의 접근을 정말로 주의가 필요한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 여성이 일론 머스크의 얼굴을 가장한 AI에게 된통당한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로 가장한 그 AI가 이 한국 여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 여성이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또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그 상세한, 진짜 일론 머스크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얼굴을 가장한 AI가 상세한 스케줄과 그 화성 이주민 그 마스 있잖아요. 화성 진짜 우주에 있는 그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이 여자가 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계획을 듣고 진짜 7천만 원을 송금을 하고 자기의 신상이 탈탈 털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에 우리가 AI 스캠, AI 로맨스 스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뭐 보이시 피싱처럼 AI 로맨스 스캠이 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로맨스를 이용해서 어떤 이 탈탈 털리는, 신상이 털리는 것을 AI 로맨스 스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AI 로맨스 스캠에 빠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고 대화 상대자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AI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나에게 공감을 잘 해준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만나는 배우자나 친구보다도 이 SNS상에서 나타나는 인공지능인 것을 어떻게 보면은 눈치채면서도, 시간 좀 눈치채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은 어떤 실생활에서 만나는 배우자보다 더 편리성과 편안함을 느끼고 또 내가 원하는 그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계속 빠져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SNS상에서 다른 이성과 AI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로맨스의 우상이고 이것도 간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간음의 범위를 마음에까지 확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를 내버려 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혼인 제도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언약을 주셨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혼인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 언약식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은요, 서로의 신뢰 가운데에 한 몸됨을 약속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요, 지금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혼인식장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혼인식장, 이 결혼식장에 이 신랑과 신부가 어디를 지나갑니까? 빨간 레드카페. 레드카페를 빨간 카펫을 지나가요. 아니, 여러분, 왜 혼인식장에 뭐 아카데미 시상식도 아니고 왜 빨간 카펫이 깔려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중동의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왕과 신하가, 주인과 하인이 주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언약식을 채용할 때 짐승을 둘로 반으로 쪼개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그 짐승에서 그 펄펄 흘러내리는 그 피 사이를 신하가, 노예가, 종이 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왕은요, 주인은요, 높은 데서 쳐다보는 거예요. 신하가, 종이 그 쪼갠 짐승 사이에 핏길을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 내가 주인과 맺은 이 약속,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짐승처럼 내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그 맹세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 계약을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심정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인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그 빨간 레드 카펫을 지나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내 아내를,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신의를 지키고 내가 정조를 지키겠다. 신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남편을 위하여 내가 정조를 지키고 혼인 약조를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 서약을 한 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레드카펫을 걸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많은 하객 앞에서 바로 이 혼인 언약을 우리가 평생토록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걸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혼인 서약을 그렇게 하셨어요. 다 했어요. 한 적 없는데, 아니, 했다니까요. 했어요. 단지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할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입술로는 우리가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우리의 실상이 어떤가요? 우리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주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숫양을 쪼개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가 아브라함이 못 지키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잠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서 대신 지나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대신 이루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인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진 언약을 우리는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요, 각각 따로 나가지 않고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죄에 대한 벌이지만 함께 나온 것은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에 아담이 여자에게 그 여자를 보고 하와라는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었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이 여자와 맺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요, 자신을 범죄로 이끈 여자를 버리지 않고 그 여자에게 책망하지 않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하나됨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어땠습니까? 여자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는요, 이 달콤한 말로써 자기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 뱀을 따라가지 않고 남자 아담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에게 언약을 지켜주는 그 아담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사라지고 낯선 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지언정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축복의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쫓겨날지언정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또 어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바로 혼인은, 결혼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둘이서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은 7계명을 지키도록 새 언약을 주셨다. 예수님은 7계명을 지키도록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7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타락 이후의 사람들은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태도를 지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이성관과 이 혼인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 사랑을 지닌 자가 서로 내어주는 이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이 자기 사랑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바란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육신과 영혼 가운데에 우리는 끊임없이 간음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7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간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7계명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된 우리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은 새 언약, 혼인으로 묘사될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식은요, 교회된 우리를 깨끗해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흠없게 하는 신부로 맞아주신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살펴보면요, 이 포도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와 혼인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이 남성은요, 그 여자의 집에, 신부로 삼고 싶은 집에 포도주를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자와 그의 부모님을 모시고 이 포도주를 잔에다 가득 따릅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그 부모 앞에서 사랑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담긴 이 포도주를 이 남자가 한 모금, 한 입 마시고 이 자기가 마신 이 포도주를 여성의 앞에 내민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 이 남자의 프로포즈를, 사랑 고백을 받아들인다는 표시로 이 여성도 그 남자가 마신 이 포도주를 마시면은 이 남자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한다.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너무나 신이 나서 즐거워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아버지가 돈을 마련해 주면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준비되면 이 남자는 신부가 될 그 여성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들은 정식적으로 아직 혼인은 올리지 않았지만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때부터 정혼이 되어서 정식 부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식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와 혼인잔치를 위하여 거룩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때에 예수님은 오셔서 혼인잔치를 열어서 우리와 주님이 마련하신 그 혼인집에서, 신혼집에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 우리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된 우리는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신부된 우리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간음을 이겨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지혜로운 열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위하여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실 주님을,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어주실 때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